약성경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은 헤세드의 세상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룻기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와이에 가면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파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1960년대에 하와이 섬 중에 하나인 오아후에서 노스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에덴 실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와이 섬에 에덴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오빠였던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에덴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에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섬에 미국에서 당시에는 대학생 시위나 또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던 히피족들, 그 다음에 서퍼족들, 그리고 전쟁에서 물러난 퇴역 군인들이 그 섬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지내면서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일도 하지 않고 세금도 걱정 없고 가족에 대한 부양도 걱정 없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과일 열매 따먹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음악이 울려나오고 마약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천국에 사는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 당시 1960년대 이후에 비틀즈의 노래가 유행하게 되고 1971년에 멤버 중에 하나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생각해봐, 상상해봐, 이런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되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팝 역사상 불온한 사상을 가진 노래예요. 근데 아직도 이매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 상상해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봐. 모든 사람이 오늘만 산다고 생각해봐. 두 번째 줄은 이 세상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봐. 죽일 이유도 죽을 이유도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해봐. 세 번째 줄이 이렇게 썼어요. 소유가 없다고 생각해봐. 욕심도 필요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인류에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나누며 사는 세상을 생각해봐. 여러분, 존 레논이 만든 이 노래 이매진 마치 천국을 연상하고 천국의 생활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고 정부도 없고 소유도 없는 세상, 행복했을까요? 1960년대 아까 하와이의 그 섬에 갔던 에덴 실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히피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약물 과다 중독으로 인해서 죽었거나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덴 실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존 레논의 가사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천국, 가짜 에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소리쳤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 땅에서 가짜 에덴,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 했던 수많은 실험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중국의 마오쩌둥의 혁명이라든가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의 혁명이라든가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주장들이라든가 모두가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에덴을 만들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아는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JMS,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가짜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결론은 똑같았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물질의 탐욕이 있었고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누군가는 인간성을 말살당하고 육체를 말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에덴의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세상이라는 건 내가 통제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접촉을 받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자유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실험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냥 옷 벗고 매일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무 열매 보면서 마약하면서 문란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행복한 천국이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똑같았어요. 왕이 없는 삶을, 왕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봤던 사사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렇게 사사기는 기드온 이후의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부를, 자기의 탐욕을 채워가면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여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배를 퉁퉁거리면서 자기 왕국을 만들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아니, 왕을 거절했던 시대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룻기 1장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룻기를 읽을 때 이게 사사시대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의 그 아름답고 그 은혜롭고 그 행복한 이야기는 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없어도 돼,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살았던 시대. 심지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1장 1절 2절부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다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거짓 모압 왕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왕의 법도를 지키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베들레헴의 백성과 장로와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둡던 시대, 그 타락의 정점에 닿던 사다 시대에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넘쳐서 가짜 에덴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 중에 하나인 헤세드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9장만 딱 열어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베들레헴 사람이, 특히 자기 장인이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엄청난 환대를 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걸 제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9장 뒤로 넘어가면 기브아란 마을 베냐민 기브아에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인의 첩을 강간을 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베들레헴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 태어나는 마을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그 당시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기브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들레헴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세상을 사모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는 그런 헤세드의 세상, 헤세드의 마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거 완전히 식상 망했네, 잘 됐네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죠? 저 여자 나오미 아니야? 그러고 말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꼴 좋다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을 텐데 그 누구도 나오미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룻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죠? 2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한 일이 온 백성에게 다 들려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모든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가난한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뒤에서 속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왔네 이러면서 뒤에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장점을 보고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면서 그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룻을 칭찬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보십시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제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 욕심도 많지 뭐 이러면서 막 별소리 다 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보아스가 가진 그 결단과 헌신과 희생의 햇새들을 보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 건너편에 아무개가 나왔어요. 아무개.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마을이 아무개가 누군지를 밝혔다면 그 사람은, 그 자손들은 아마 계속해서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은 그 사람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하고 저자도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이 마을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하고 헛소문 내는 마을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은혜를 보고 햇새들을 보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햇새드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작은 햇새드가 실천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행복해야 한 마을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장차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이 마을이 그 햇새들을 사모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장차 이 마을에서 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이 완전한 마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 베들레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에덴, 진정한 햇새드의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햇새드의 세상을 꿈꾸면서 이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떨까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햇새드의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햇새드의 삶을 실천하며 삽시다. 햇새드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11절 12절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이유를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이 행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살아낸 삶을 보고 이 햇새드의 삶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이고 결혼 잘했네, 아이고 늦지막게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래, 니네 집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 돼서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이 아니라 햇새드의 삶을 살아낸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햇새드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햇새드의 나라가 온전히 온 땅 가운데 번성해서 퍼져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보아스와 이 룻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에 룻이 동시에 축복을 받고 있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이 여인들처럼 너의 집으로 들어간 이 여자 룻을 통해서 너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처럼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12자녀들 지파들을 세웠던 그 뿌리가 라헬과 레아란 말이에요.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던 여인이고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룻을 통해서 라헬의 사랑과 레아의 다산의 축복이 있어서 번성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력하다는 말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건 단지 무슨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의 삶으로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전파되고 전염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말이 세운 베레스의 집같이 너희 집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을 배운 사람은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에게서, 유다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왜 다말을 칭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다에게서 만약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유다의 가문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의 가문은 온전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말은 비록 자기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가문, 메시아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던진 희생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다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똑같아요. 왜? 엘리멜렉의 집은 이게 씨가 말라서 모두가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삶을 던져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 나오미의 집을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에 계속 등장하는데 너가 4번 등장합니다. 집이에요. 집. 너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처럼 베레스의 집처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의 집이, 보아스의 가문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읽으라고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헤세드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의미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집은 나중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로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 당시를 저자가 말하기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집을 왜 축복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 짓지 마라.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나는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이 태어나면 그 나라가 왕성해지면 그 아들이 나의 집을 세울 거고 그 나라가 왕성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사무엘하 7장에서 합니다. 즉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번성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집이 번성해지는 이유는 보아스의 집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이유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11절은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12절도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보아스도 자체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백성들이 이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네 집에 들어가는 젊은 여자,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과 헤세드의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아스의 집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룻은 모압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결혼할 자격을 가진 여자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잠언 31장을 현실적으로 실현해냅니다. 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를 통해서 남편은 송문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도 송문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가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 백성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이유는 보아스의 헌신적인 희생, 룻의 헌신적인 희생, 그 헤세드의 삶을 보고 너의 헤세드의 삶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헤세드의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루어지는데 사용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내가 헤세드의 사람이 돼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면서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지켜주십시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으로 헤세드의 삶을 살려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축복하세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가 이에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몰라요. 저자는 지금 1년치 이야기를 싹 그냥 건졌대요. 1년 만에 낳았는지 2년 만에 낳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혼했더니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 헤라이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를 저자가 특별히 골라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론과 10년을 살았는데도 아이를 못 낳은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한 것처럼 이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보아스의 가문이, 보아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문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주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기에서 2번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무슨 하나님이 뭐 역사하는 이야기, 음성을 들려놓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지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배경이 되셔서 뒤에서 지휘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14절로 17절에 여인들이 이번에는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왜?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나오미가 그 자녀를 지금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달려와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서 나오미를 주목해 보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상함과 아픔 가운데 나오미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호와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 쓸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하지 않고 찬송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이 없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은혜를 아는 여인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에 아이가 안겨져 있는데 나오미의 삶의 회복의 이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의 헌신을 알고 룻의 희생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먼저 룻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합니까? 룻을 칭찬하죠. 아이를 유명하게 하시기를 하면서 보아스처럼 똑같은 축복을 한 다음에 룻을 칭송하면서 이 아이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룻을 향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축복받은 이유도 그리고 나오미가 오늘 축복을 받는 비결도 다 뭐예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극진히 사랑했던,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7 아들이 아니라 100 아들보다 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집에 보면 아들보다 딸들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집을 봐도 그래요. 아들들요 말도 안 듣고 걔만 그런 이상해요 아이가. 내 딸들은요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지요 참 신기해요. 어머니와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를 너무 사랑했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때문에 너의 집이 나오미 네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너의 고엘이고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이 아이가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자기 인생의 기업을 물어줄, 자기 가문을 세워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난 아이가 기업을 물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엘이 지금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 이미 죽어버린 인생인데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지금 이 나오미가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년의 봉양자, 늙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아이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울하게 살았던 이 여인이 살 이유를 발견하고 살 소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손자 가지신 분들 노년의 행복은 손자잖아요. 손녀잖아요. 아기만 보면 그냥 좋아 죽어요.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아이고 루아야 아요라 아무리 미워도 괜찮아. 그죠? 지금은 안 괜찮지만 그게 손자 손녀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헤라yon, 임신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이 내 삶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이구나 하는 걸 지금 사실은 깨닫고 있는 거고 여인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서 은혜 아닌 것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슬펐고 힘들었고 남편의 사별, 아이들을 사별하여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랑은 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안 사랑해? 왜 나를 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죠? 자격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오미나 우리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 범죄한 우리, 하나님 함께 멀어진 우리. 근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오벳이 선물이듯이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오벳이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안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는 언제나 감사밖에 응답할 내용이 없어요. 사랑해 주는데 왜 그것밖에 안 사랑해? 왜 요만큼밖에 안 사랑해? 그는 내가 아직도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언제나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아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에게, 서로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나오미가 지금 뭘 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아이를 안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엘리멜렉의 유업을 이 아이가 이을 거니까 나오미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도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아니요, 여인들이, 동네 여자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공동체가 요하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부를 때마다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동네 사람들도 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을 지나다니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지? 그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부르라고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벳을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젖을 먹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고 아이고 이쁘라 이쁘라 이런 의미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다고 가르쳐 줍니까? 나오미가 살아온 인생, 그 험난했던 인생의 무게를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지켜온 그 인생의 쓴 열매 가운데 드디어 그 고난 가운데 진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됐고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회복됐고 그 마음을 아는 이 할머니에게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인생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 나오미에게 이 양육의 은혜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양육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7번 단련한 후에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이 될 때 그 정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헤세드의 유익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별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버티면 조개 안에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상처가 하늘의 별이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를 칭찬하는 이유가 나오미가 은혜를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오벳을 양육하기를 원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헤세드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이제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의 삶의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을 그의 이름이 오벳이었더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벳이란 이름만 듣고 아, 오벳이 태어났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오벳이 지금 누구랑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범했던 한 사람들의 가정의 이야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겼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됐어.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돼서 헤세드의 세상에 접속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자기의 삶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시하는 이 일상이, 매일 자녀들과 가족과 씨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일상이 신실하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고, 마중물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13절 14절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레아, 라헬, 다말, 룻. 왜 여자들이 계속 등장하죠?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망가뜨려버린 사사기의 세상, 여자들은 그 망가진 세상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헤세드의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오벳, 섬기는 자.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왜 오벳이라고 지었다고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헤세드의 세상은 보아스처럼, 룻처럼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책임까지 다 떠안으면서 섬길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를 왜 양육자로 세웁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섬길 수 있고 섬김의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당연하죠. 왜? 섬길 수 있으려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그 능력이 뭐 물질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섬길 마음은 없으면서 자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섬기게 해주세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지만 오늘 본문의 족보는 낳고 10명이 계속 낳고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어디를 닮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닮았어요. 그 족보처럼 오늘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자들이 그 배경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줄에 4장 18절에 베레스의 대본이라, 아까 얘기했죠.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아들이에요. 다말은 창기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그리고 다말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21절에 나옵니다. 살몬이 누굴까요? 살몬은 기생 여인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라합과 결혼한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자고 기생이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을 했다. 룻도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이 모두가 가나안 여인이고 사회의 약자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서 당당히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여인 다말은 유다의 가업을 입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기생 여인 라합은 놀라운 신앙으로 그 우상단지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가문을 믿음의 가문과 접속시켰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 룻은 헤세드의 화신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엘리갈렉의 가문을 살려낸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불행한 시대에 왕을 섬기며 왕의 율법을 따르며 왕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나고 고통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오벳의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를 위해서 오벳이 되어서 사는 그 존재를 사모하면서 이 오벳을 이름을 지어주고 나오미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들의 헌신과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벳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 이새는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살아계시다. 다윗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 이 가문을 통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버리고 살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힘에 의지하여 살았어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라 그러면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의 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어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섬김의 오벳이 되어서 진정한 오벳으로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다윗. 예수님이 진짜 오벳이고 예수님이 진짜 다윗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이 이 고엘의 이야기,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비 워필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죄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의 계획에 자발적인 사랑으로 순종하셨고, 사랑 없는 이 땅에 참 사랑의 길을 내시려고 자기 애라는 우물에서 호루적거리지 않고 병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골몰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은 죄에 포로된 사람을 위해서 언약적 고엘이 되시려고 헷세드의 사랑에 이끌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고, 그 긍휼의 제단에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과 장로들처럼 우리는 모두가 보아스를 보고 증인이고 예수님을 보고 증인이세요. 보아스의 증인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요청해야지만 고엘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치료해주셨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재판을 벌였다면 예수님은 재판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재판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로 오르시는 죄인 되어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그분은 성문 위가 아니라 저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자기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이 사실을 아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실천하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 가운데 헷세대 삶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헷세대 삶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요청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오벳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모든 의로움을 내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사랑, 이 모든 것
것이다. 우리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으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